네,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을 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또 길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 내용은 본문은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는 5절밖에 안 됐지만 오늘은 26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 5절 할 때 1시간 했는데 오늘 26절 하려면 5시간을 하시지 않을까. 성경은 공평하신 은혜예요. 5장이라고 해서 적고 26장이라고 해서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공평하게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것을 딱 결단하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오늘 이 교회의 복, 에베소서에 이 교회에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게 강한용 형제는 좀 가까워 보세요. 이 통일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뭐 남북 통일도 어려운데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거기 펜만 좀 빼주세요.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이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데 이 땅 아래로 하늘이 와야 돼요. 이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계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이 삶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땅에 대한 묶임을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돼요. 빌딩업 돼야 돼요.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땅에 대한 묶임이 있는 사람들, 땅으로부터 고통이 있는 사람들, 땅으로부터 아픔이 있는 사람들, 땅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어둠을 교회가 끊어내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이미 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시고 이겼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밧줄을 내려줘야 돼요. 밧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서 이 성도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밧줄을 붙잡아야 돼요. 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이 열어진 거예요.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땅으로 가져와서 땅이 하늘이요 하늘이 땅인 하나님의 통치만이 땅도 내 것이요 하늘도 내 것이에요. 원수 마귀 사단은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공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속삭인 거예요. 야,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야. 그럴 때 맞박을 하나에게 탁 튕겨버려야 돼요. 내가 네 것이건 나는 내 것이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요즘 막 소유권을 입에다 달고 다니시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 소유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 소유권은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잡았다, 잡겠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사단이는 나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때 시간 내 삶에 어느덧 내 삶의 땅에 대한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결박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사와 가정사와 그의 삶을 풀어주시는 바로 하늘의 길이, 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 선포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난 이런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저는 두려움에 쌓여요. 근데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왜?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신다고 했으니까 전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이 내려지기까지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게 선지자에게는 짐이에요. 성경에 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이 내려지기까지 선지자는 그 짐의 무게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책임은 없어도 그 짐이 내려지기까지는 그 무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가다 멈출 수가 없어요. 가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기도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기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진하는 성격을 배워야지 기도를 하다가 돌아선다든지, 기도를 하다가 낙담한다든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기도는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다. 응답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이 계속 믿고 가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풀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을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도들이 땅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이 어둠에 묶여 있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을 내려서 이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딱 하늘로 가는 모든 길을 열 뿐만 아니라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땅으로 가져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일되는 이 은혜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주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요 은혜라는 이 믿음의 길이 열려야
이 길이 천대를 가는 거지. 나 혼자 내가 잘 돼가지고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지는 살 수 있어. 그렇지만 그의 다음 세대가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에게 계속 알려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이 은혜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립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들이 여기에 이제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땅에 대한 묶임을 풀어내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지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것으로 충만되고 세상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그 세상에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삶의 길이 열려야 되고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이 일어나야 되고 이 믿음의 역사가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감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제가 광고를 드리는데, 한 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분들은 매달 감사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를 위해서 한 달에 단 얼마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대로 감사가 되는 대로 그걸 모아가지고 1년치 감사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도 그 감사 예물이 넘쳐서 그걸 가지고 교회 또 성도들 구제도 하고 주변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교회에 또 필요한 물질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감사의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이러한 소문과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씨를 드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간증하고 나누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물질 얘기하고 교회 헌금 더 거두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교회에 물질이 없다는 말 한 적도 없고 물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뭐 한 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무슨 사랑의 헌금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했어도 나를 위해서 무슨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제가 이거 감동을 주신 거고 저도 배웠어요. 우리 누구 어떤 성도님한테 배웠어요. 누가 그 어떤 어머니가 그랬을 때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구나 하는 마음이 저도 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가 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영성, 선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풍성해지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 심령들이 더 확장되고 커지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계속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러한 그 세상으로 감사하고 세상의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풀어져야 될 아름다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밭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그 밭에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가정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이 하늘이 내려올 때는 뭐가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리더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떨어져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들이 와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십들이 와야 돼요. 리더십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시고, 리더십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물건을 열어주시고, 리더십이 오면 그 리더십에 합당한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리더십에 합당한 모든 능력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게 단순히 풀면은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은사에 치우친 이런 걸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지만 그거는 고린도전서 5절에서 한 8절밖에 못 보는 거야. 조금밖에 못 보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어.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이거를 막 아주 무슨 막 연약한 막 미개한 이런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 은혜에 합당한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풀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 와 있어야 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야, 따라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야 돼. 따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도 조금씩 듣고 있어요. 주변에 저를 향해서 목사님을 따라가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저야 정말로 너무너무 부족한 내 자신인데 제가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은혜야. 저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계속 드러나도록 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을 가져오는. 저의 목회, 저의 시작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첫 목회지로 저를 딱 인도하셨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저의 목표는 나만 부흥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들 교회가 다 건축을 하고 그분들이 막 잘 되고 어쨌든 좋아지고 막 우리 교회 그때 정작 우리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그 건축을 했어. 주변에 그렇게 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막,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혼자 잘 돼가지고 뭔 소용이 있냐.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게 부흥인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다윗 시대에 이런 은혜가 와서 이스라엘만 잘 된 게 아니라 다윗을 갖게 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이 다 복을 누리는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 그 은혜의 은총이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그 은총이 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지가 잘나서 그거 뭐 했다고 생각할지 그거 전혀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다 누구의 은혜가 끼친 거예요? 다윗왕의 그 은혜가 그들의 시대에 다 이렇게 미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은혜가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사와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뭐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풀어지는 놀라운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세상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여기는 반석, 여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치고 풍파가 오면 이 모래에 지으면 집은 순간적으로 화르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집들을 접어야 뭐 10년을 가겠어요. 뭐 정말 막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한 세대를 갈지는 모르지만 한 20년 30년 갈지는 모르지만은 반석 위에 세워야만이 집이 견고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은혜를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시고 아멘. 예, 그렇게 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있을 때 나의 마음과 과거의 나의 마음과 나의 땅에 사단의 결박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땅에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이 집 위에 사단의 이 공격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엄습하지 못하고 가봐야 튕기니까 가봐야 맞박 맞고 탁 도망가야 되니까 절대 사단이가 그런 역사들을 가져올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하나님 모습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더욱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체에 대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결국 교회는 지옥의 권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영광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문이 닫혀야 돼요. 그리고 천국문만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정말 천국이 뭔가를 몰랐던 분들이 천국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몰랐던 분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분들이 말씀을 아는 이런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영혼들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한 땅 내가 사는 땅으로 하나님의 이 하늘이 와서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결박을 풀어주는 말씀 그걸 꽉 잡아야 돼요. 이제 때가 돼서 내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양초 집사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은 생명이 오고 가는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우리 그렇게 했어요. 향초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데 정말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올라오는 우리 향초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응? 너무너무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이 시편 44편의 이야기는 고라자손의 그 리더들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던 과거를 추억하며
지금 현재의 이 땅에 대한 국류를 베풀어 달라는 다윗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그때에 이 땅에 대한 국류를 베풀어 달라는 바로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담겨진 시가 바로 시편 44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4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겠어요. 아멘. 자,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약속을 따라 이제 그들이 여정이 시작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만 주신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에 구멍 나지 않게 하고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면서 그 목적, 옷이 헤어지게 하지 않는 목표, 신발이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이 목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표,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만나를 계속 내려준 그 목표는 뭐냐?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그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실 땅에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발도 옷도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면서 뭐만 준 거야? 말씀만 준 거야.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위해서 다 대준 거야. 응? 이해가 되세요? 옛날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가 뭐예요? 다 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다 대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됐고 그 말씀을 가진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1절에서 보면 1번 첫 번째 대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1절에서 8절까지인데 1절 주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옛적에 행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역사들, 일들, 이야기들, 그것을 생각했어요. 2절 어둠의 그 땅에서 어둠의 백성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신 번성의 은혜들. 3절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얼굴의 빛은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광의 빛이 계속,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을 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통해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이 쫙 비치니까 거기에 마귀 새끼들이 거기에 놀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 마귀가 역사하지만 않으면 대박 나는 거야. 귀에 마귀가 거짓말하는 소리만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야. 응? 우리에게 늘 거짓말하고 속삭이고 있는 이 마귀 새끼들의 이 소리만 여러분들이 차단돼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늘 들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그냥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 들어온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물리치는 거야. 말씀을 조금만 알면은 이 마귀들이 이거 거짓말이구만, 이거 다 아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 꼬박꼬박 넘어가는 거야. 내 소리 같네. 와, 맞아. 내 인생이지. 무슨 개뿔. 자기 인생이야. 응? 지질이 궁상 뜨는 게 자기 인생이야? 응? 자기 가슴에 대고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지질이 궁상을 떠는 건
마귀의 일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인생은 운명이야. 지지리 공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사니까 이 소리를 듣는 거야. 야, 너의 운명이야. 너의 운명. 너의 운명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가 봐. 개뿔 무슨 내 운명이야. 이런 운명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응? 그래서 그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항상 비춰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빛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져오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가져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는데 눈만 뜨면 막 어둠이다. 그래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그리고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거기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그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다. 이거 봐. 하나님의 이 뭐예요? 통치와 리더십을 땅으로 확 그 땅에 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땅에 우리 인생사에 세상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리더십이 우리의 삶에 와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영광이 야고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그리고 계속된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수하였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계속 사수하셔야 돼요. 물러서지 말고. 아멘. 6절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배웠다겠어요. 7절 나의 대적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찾아오고 사단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향하여 그 목회 서신에 그랬잖아. 베드로 서신이 목회 서신이야.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는데 뭐라 했어요? 거기 목회 서신에 사자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의 종들에게 말하는 거야. 목회 서신은 주의 종에게 하는 거야. 이 베드로전서는 주의 종에게 말하는 거야. 주의 종들에게 뭐가 있어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악한 마귀 사단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그 양떼를 물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게 목회 서신이야. 베드로서. 그래서 리더 주의 종도 깨어 있어야 되고 리더들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흥이 되고 살아나고 이 은혜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에 이 빛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일단은 저부터 시작됐잖아요. 제가 이 빛이 되기 위해서 탁 섰고 저가 서니까 우리 사모가 탁 섰고 사모가 서니까 우리 가족이 탁 섰고 우리 가족이 딱 서니까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됐지만 오면서 쫙 섰고 오는 성도들이 쭉 쫙 서니까 또 그 다음에 오는 성도들이 또 쫙 섰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만큼 온 건데 할렐루야. 네,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가 오는 공격들을 항상 그것들로부터 구원하고 인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혜가 풀어지시기 시작하면요. 전에는 나를 미워했던 전에는 나를 향해서 좀 뜨뜻름하게 대했던 사람들이요. 다 나를 향해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요. 마음이 확 풀어져요. 예, 아멘. 예,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예.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지만 오늘 아까 모정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이 막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한 이야기를 또 하시려고 하나. 그런데 막 신나가지고 막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정말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정말 시술에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조금 전까지 다 있다고 하고 시술까지 다 잡았는데 시술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CT도 실수할 수가 있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CT나 MRI도 실수할 때가 있다고. 이게 오작동하고 막 이게 실수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미안해가지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권사님 옆에서 김영삼 집사님까지 듣고 나니까 김영삼 집사님 눈이 갑자기 확 찢어가지고서는 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병원 그 문 앞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두 분이 커피 한 잔씩 시켜가지고 그 병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얘기하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집에서 펑펑 울면서 막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막 큰 소리로 막 이 노친네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아마 주변이 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펑펑 했는지. 이 정도는 했나? 이 정도는 했을까? 그러니 소문이 나. 우리 교회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하에서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온 동네가 다 시끄러운데. 그래서 어쨌든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아침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하고 정말 아무 그리고 다 소견서 써줘가지고 동네 병원에 다 갖다 주라겠대요. 아무 이상 없는 분이라고. 네, 그냥 오셨어요.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 이렇게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 병원 앞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30분을 그 병원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과 그 모습이 너무나 나는 상상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럴 때 막 그 이야기를 할 때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막 거기서 하나님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당신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저들을 보십시오. 저 아래서 앉아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하면서 막 하늘에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 그 에베소서에 그랬잖아. 우리를 내가 띵들이띵 기명삼하고 모정문하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우리가 찬송이라니까 우리를 위해 노래해 주시는 주님의 그 노랫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못 들으시니까 그게 항상 한계야. 그걸 들어야지. 그죠? 집사님은 들으시죠? 찬양 인도하시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할 때 이제 그날 우리는 다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는 거야.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열 손가락이 항상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긴장을 놓칠 수가 없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뻐만 할 것은 아니고 계속 긴장하면서 아멘. 그래서 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 안에 또 우리가 이 온전함 안에 들어가는 은혜들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대로 기뻐해도 아무 탈이 없어요. 응? 아멘. 그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땅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8절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땅에 대한 실패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땅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고통과 좌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6절이에요. 2번에 1번. 그렇게 아름다웠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다시 묶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거하는 땅이 다시 묶이기 시작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묶여서 300년 동안 그들이 치욕을 당하는데 적들이 와서 그 땅을 유린하고 그 땅을 짓밟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와서 그것을 부르짖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시고 이런 일들이 300년을 통해서 오는데 지금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왕 때 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모든 좌절과 아픔의 그 고통이 끝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쫙 드러나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서 이 고라 자손의 리더들이 자기 민족사의 그 땅의 시작으로부터 현재 그 땅의 좌절과 아픔을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44편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요? 네. 만약 다윗 시대가 다시 열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치욕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리더들은 다윗 시대가 열리기 전 그 땅에 임했던 축복과 저주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땅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땅에 결국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는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잡신과 무당과 어둠의 영들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이 나라와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위험성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시작 자체가 바로 교회에 뺑 둘러 있는 무당이 다 떠나가게 하는 역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 용환 무당들도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더러운 잡신들이 역사하면 안 돼요. 이런 잡신들이 역사하게 될 때 두 주인이 생기게 되고 그 두 주인의 끝에 물질, 황금신, 물질신 이런 이 잡스러운 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질의 인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잡신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그러한 치욕과 이 저주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가 열리기 전 그 땅에 임했던 축복과 그리고 그 땅에 지금 그동안에 임했던 저주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통치권과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땅에 하늘이 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여 나에게 예수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리더십을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듭니다. 나의 인생사의 위대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이 확 열려야 돼요. 성도는 하늘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러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풀어지면 이제 저로부터 비록 시작됐을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역사들이 풀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부족해도 여러분은 위대하십니다. 네. 저 노매한이 아니라 예스맨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봐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죠.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잠자는 그 자녀들을 향해 믿음으로 축복해 주며 왕권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주의 왕권을 가져라. 기도해 주고 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계속 우리의 주권을 뺏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리더십, 이 통치권을 왕의 통치권을 뺏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그 계시를 뺏어가면 안 돼요. 가라지 씨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그 단단한 그 바닥에 있는 그 마음은 이 사단이가 와서 그 말씀을 딱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응? 이 말씀은요 그 자체적으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응? 강요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66권의 강해를 하게 하시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이 주의 종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그랬어요. 시작이 그것을 소원했고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처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첫 해에 그렇게 시작해서 첫 해가 돌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인생에 평생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모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의 말씀으로 저에게 딱 주셨는데 이 평생의 말씀이 저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아요. 응? 그리고도 늘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셨고 제가 초기 때는 우리 영성 말고 정말 초기 때는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다 데리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1월 1일 날 12월 30일 날 1월 1일 날 가지고 다 기도원에다가 풀어놓고 말씀 받은 사람만 하산 말씀 받은 사람만 하산하는 거야. 그 말씀 못 받은 사람은 거기서 계속 기도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찾는 거야.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막 또 열고 기도하고 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씩 짜맞춰 가지고 다 나오는 거야. 초기에는 기도원에서 풀어놨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나가지를 마라. 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다 액자에다 담아서 주잖아요. 예? 저는 액자가 다 있어요. 그렇게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액자가 시작된 때로부터 제 서재에 가면 말씀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쫙 봐요. 그때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사택 이사회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때 제가 조금 눈시울이 붉어졌었는데, 예. 그래서 그 주권과 통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정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셔야 돼요. 그 땅에 결국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면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이제는 민족사를 다음 세대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는 세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데까지 사단이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죽이는 데 목표를 갖는 게 아니라 사단이는 그 씨의 씨를 다 사단이는 더 이상 그 씨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 씨를 다 말리는 데까지 사단의 목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단의 이러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0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면.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요. 12절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져요. 12절을 거기 보세요. 12절. 12절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진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에 존재감이 없어지면 안 돼. 존재감이 없어지면 안 돼. 저는 제 목회의 여정에서 가장 가난한 날 속에서도 항상 나는 행복했다고 고백했고 내 목회의 여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먹을 짜장면 사 먹을 돈은 없어도 내 냉장고에 고기는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밖에다 대놔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 그 일일 그 시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는데 인력 시장 그 뭐라 그래? 응? 그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우리 한정이 옛날 저기 해외 유학을 좀 보내볼까 하고 돈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남모르게 제가 가서 그 용역 거기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늘 앞서서 사갔어요. 사람들이. 아니 진짜로. 그런데 뒤에 말 들어보면은 값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값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저는 너무너무나 값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지 말고 그냥 돈 낼 거 없다고 거기다가 그냥 내일부터는 직통으로 오라고. 전 진짜 그렇게 잘 팔렸어요. 고생은 됐어도 정말 그때 고생은 됐어도 제가 남무르게 우리 한종이 유학도 못 보내고 결국 고생만 하고 말았지만 한종아 어디 가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응? 그래서 자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네. 어디? 예,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면 안 돼. 존재감이 없으면 안 돼.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없다는 건 이미 바닥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거를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에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은 비극이다. 응?
세상으로서도 비극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정말 비극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에 초같고 이 땅에서 핍절하여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 어떤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추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추면 안 돼. 죽음에게도 해 뜰 날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죽음에게도 해가 들어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없다.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멈춰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그 땅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짓밟히며 살아가는 이런 이 고통의 삶이 그들에게 30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 300년의 끝에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이 등장했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등장했고, 사무엘이 마지막 죽으면서 다윗을 향하여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정말 이런 이 지금 이 후반부에 있는 이런 삶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교훈이야. 이거 리더들의 교훈이야. 리더들이 그 백성들에게, 모든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라자손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십자가를 떠나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 하늘이 열려서 이 내 인생의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번에 2번. 첫 번째가 뭐였어요? 땅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고통과 좌절이 있어요. 그런데 2번,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의 고백. 17절에서 26절이에요. 거기 17절, 다윗을 따르는 고라자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말했어요. 이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나이다. 다시 새로운 부흥의 세대, 새로운 역사의 세대가 바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라자손들과 같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때 고라자손들, 이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성을 세우고 가장 먼저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들을 했던 거야. 레위인들이 사실 살아나기 시작했고, 고라자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리더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그 땅에 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라자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라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조를 이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쉬지 않는 거야. 24시간을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이 레위인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바로 다윗 시대가 어찌 열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만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야.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그 안에 밑거름의 역할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움직였는데 그게 바로 고라자손.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 지금 그 중앙에 지금 누구의 시가 들어가냐면 고라자손들의 시가 들어가는 이유가 좀 부족해가지고 뭐 메꾸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시편이 바로 이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다음에 또 이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입이 열리는 거야. 레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입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사용하셔. 입을 여는 거야. 그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 중에 두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레위인들의 입이 열려가지고 막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길에 공격은 계속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질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19절에서 21절에 그들이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22절 26절 그러면서 22절 2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영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말씀 마친 게 아니라 한마디 더 하고 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믿음 안에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언 4장 24절에 23절에 제가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놓쳤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세우고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붙들어 매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